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혹시 최근 들어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좀 인사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옆에 분에게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아름다운 밤이죠. 네,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뿌연 미세먼지 속에서 우리는 푸른 하늘과 또 산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또 날카로운 바위산 속에서 노란 꽃망울을 맺는 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장애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순수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만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린 이것들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움 그 하나를 가지고 사는 것은 무척 삶이 윤택해지고 또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음악 혹은 미술 작품 또 아름다운 글 때로는 그런 것들을 써내가는 작가들을 아는 것도 참 큰 은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신 일반 은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라고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저 역시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교회 사무실에 가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반 고흐도 좋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가는 영국의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사실 지금 PPT 화면이 그 터너가 그린 그림을 좀 넣습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새로 그러니까 요번에 그 화폐가 바뀌는데 20파운드에 그려져 있는 이제 윌리엄 터너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윌리엄 터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림도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 화가가 가지고 있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화가는 아버지가 이발사 출신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하층민에 속하져 있죠. 근데 이런 하층민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왕립 회원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림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숭고함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화가가 꿈꾸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처한 삶은 사실은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그 앞에 있었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현실의 삶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동시에 저 하늘의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을까요? 한편 눈으로는 이 땅의 현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그러한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고난의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든지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동시에 이 현실의 비참함과 성도가 겪고 있는 그 고통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동시에 보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 나가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품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기자는 당시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하나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거는 아름다운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죠. 그것은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고, 그분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움, 나아가 그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오늘 밝혀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이 제목처럼
7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별칭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가지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앞서서 1절과 2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다시 아들이 등장하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자,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고 되어 있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를 얘기합니다. 즉, 이 만유, 온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도 우리의 모든 것, 나아가 우리까지 소유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는 그래서 어떤 분이냐?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 만유의 소유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뒤에서 더 밝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달리 보게 됩니다. 보충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과 시편 2편 8편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발 아래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시편 2편 8절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여기서 이제 우리 시편 2편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구절들이 있는 시편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업을 내 유업으로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땅, 온 땅 열방에 가득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땅의 통치가 아니라 우주적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2편에서 말하는 2장에서 말하는 만물은 온 우주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면서 그에게 복종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주의 정복자고 상속자고,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 왕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 단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열방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게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만물 앞에, 만물이 오직 주님만 섬기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놀라움은 오늘 돌아가실 때 꼭 그 마음에 품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소유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 그는 창조주라고 이제 성경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이든 창세기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부분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한정해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사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충 말씀을 잠언의 8장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시가서라고도 분류를 하고 혹은 지혜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잠언 8장은 특별히 지혜를 찬양하는 구절들을 모아놨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찬양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즉 지혜를 가지셨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즉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어? 창조자가 되었다. 우리는 잠언 8편을 읽으면은 지혜의 놀라움을 알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진짜 주인은 오늘 히브리서가 밝히고 있고 또 요한복음이 밝히고 있는 로고스, 즉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시고, 이걸 선재하신다고 하거든요. 존재하시고 창조에 참여하시고 나아가 통치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인간 예수부터 시작하면 그냥 윤리적인 교사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창조주로 높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저는 여기서 이거를 동등자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는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설명은 좀 어려운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영광의 광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위 얘기했을 때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태양과 열과 빛에 대해서 구분을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과 그 광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옛날에는 도장을 찍는데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우리 요즘에는 인주로 찍긴 하지만 옛날에는 액체를 녹여서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러면 그 도장을 찍힌 것과 찍혀 있는 그것들이 무엇이 진짜인지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 쓰는 말이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특별히 시편에서든 오늘 사실은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이 찬양한데 너무너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분들을 찬양하는데 나누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편에서 찬양을 하든 어디서 찬양을 하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동등자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섭리주. 우리 3절 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섭리주라고 하는 또 보존자라고도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이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부분적인 진리 혹은 거짓된 진리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하루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면서 이 세상이 나아갈 방향까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래서 우리는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 이렇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결혼해서 출가시킨 다음에 모르는 척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네, 심지어 저는 오늘도 우리 애를 맡기고 왔습니다. 출가한 자녀들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모르는 척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여전히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보존하신다, 섭리하신다는 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손아귀에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죠.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하늘 대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구속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예요, 주인, 마스터라고 하는. 우리 3절 말씀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말씀 히브리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늘 대제사장.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가 정결하게 되려면 매일 속죄 제물을 피를 흘려서 죽여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이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목사라고 하는 제도는 대제사장의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거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더 많이 연구해서 밝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서 그 궤 앞에 갔다면 이제 우리는 단번에, 그리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1절, 2절, 3절, 4절 몇 구절밖에 안 됐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이 마음속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편의 이 앞에를 쪼개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에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명칭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설명이 붙어져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그 명칭과 동시에 그분의 직분을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예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호세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발음, 예슈아의 이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로 와서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가요? 라고 할 때 이거는 번역을 한 겁니다. 구약 히브리서에서는 메시아, 마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었다,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이 영어로 번역하듯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즉 메시아, 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크리스투스, 크리스토라고 번역한 걸 다시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이 호산나 찬양을 했죠. 이 호산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산나도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영어는 그냥 번역한 거고요.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찬양이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편 118편 25절에 그 단어를 히브리식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서 호산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신 그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것은 우가 없으신 분이죠. 위와 아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영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우편은 왕자가 앉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는 표현은요, 존귀한 자리, 권세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본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편,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서 이제 좀 히브리서랑 또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지극히 크신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이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신 분, 너무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을 표현하는 단어로 지극히 크신 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 만물을 반드시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본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현실에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분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매일매일 들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도 고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왕은 누구신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문제가 크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네덜란드에 한 수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왜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발 우리 수상이 좀 되어달라고. 근데 그분이 한 학교를 만들면서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던 건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 어떤 분은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한 평. 근데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좀 줄여봤습니다. 한 뼘. 아니요. 한 치. 아니요. 한 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한 땀이라도 안 머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학교, 우리 자녀들의 문제, 온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 손아귀에 있음을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유일한 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도 이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왕이 아니신 분이,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히 도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 초월자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 천사에 관한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항상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기대가 되죠.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7가지 아름다운 이름을 좀 밝혀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이 왜 이렇게 줄줄이 예수님의 각양각색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건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자체가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히브리서 이 1장 1, 2, 3절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 다이아몬드의 다양한 측면을 보듯이 우리들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죠.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소유한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희망의 바람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어떤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인 거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소유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3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름다움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사세요. 이 성경에서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건 뛰어나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간직한다라는 건요, 아주 무서워요. 왜냐하면 죽음조차 이제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 그게 아름다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아름다움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소망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한 치, 한 뼘, 이 한 땀, 그조차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걸 꿈꾸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어떤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풍부하게 가지셨죠? 그 마음속에 이제 돌아가실 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움의 향기가 가득 넘쳐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꽃향기가 온 방 안에 넘치는 그런 삶이죠. 이제 우리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사당동과 또 온 도시, 우리 서울과 그리고 우리 각 곳곳마다 이 아름다움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아주 놀라운 우리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밝혀주고 있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빛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절망에서 희망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움을 우리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과 또 이웃들에게 나아가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삼강교회 또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